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 찾아요. 네? 13. 네. 330. 330. 자, 찾았으면 아멘. 앞으로의 스크를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이 좌우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별일 없었죠? 예. 저도 이제 6월달을 지나서 6월달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면 6월달에는 호국복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음을 각오했던 그 성들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오늘 이토록 부강한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요?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울 때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언제나 변화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6월달 이렇게 들어오면서 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하나님 제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 어떻게 경제를 잘 끌어가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얘기해 보면은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에 지도자, 우리 대통령과 그를 돕는 산부요인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와 또 인도 박상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상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천인 우리 선교회 이 7천인이 뭐냐면은 시골 교회는 허물어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교회들을 이렇게 한 부자에 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7천인들이 한 달에 매달 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서 교회를 새롭게 수리해주는 이 사업을 7천인 선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와 또 사모님이 매달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은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성교 후원 기간에 우리가 성교하는 기간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정성의 예배를,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늘 물질 때문에 혼용을 치르고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참으로 놀라운 일들 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모님 어깨를 잘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받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앞으로 조금 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참으로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아버지의 저림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모든 것 아시지요. 늘 보혈로 시원케 하시고 늘 정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전에 오를 때에 고통 없이 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종의 입술을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의 뜻만을 들으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마지막 오늘 다음 주 시간 한 시간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수관상 17번째, 아주 길게 6개월 동안에, 거의 아니 5개월 동안에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해온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기도는 헌신이고 대접입니다. 시작. 기도는 헌신이고 대접입니다. 아멘. 이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언제나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뭘까요? 거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다. 시작.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다. 답답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세상을 이기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우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뭐라? 자, 우리 대성이한테 말씀은 뭐라고? 말씀은 거울이다. 시작. 말씀은 거울이다. 거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더러운 모습을 닦아내고, 또 나의 머리를 다듬고, 또 내가 어떤 모습일까, 또 내가 입은 옷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해서 거울을 보면서 나를 다듬는 데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더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안 만지면은 그 멍청한 사람,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뭘 묻었네,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한번 다듬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여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네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을 바꿀 때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늘 우리는 넘어져요. 늘 약해요. 늘 부족해서 항상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더라? 기도더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보면은 말씀과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성공적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나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양식일까요?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배고파서 쪽쪽 말라서 나중에는 힘도 못 쓰고 비실비실하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리 친구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야말로 모든 건 쭉 빠지고 배만 뽀글하게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힘을 쓰지를 못하고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빨리 일찍 죽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줄여서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마침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약한 맞을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 먹은 대로 어떻게 할까요? 뛰고 먹은 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없이 자꾸만 먹다 보니까 마치 짐승 가운데 뭐가 같을까? 돼지는요, 주는 대로 쪽쪽 먹고 잠만 자고 하는 일이 돼지예요. 그런데
빨리 어떻게 해요? 포동포동 살찌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들어요. 이거 잡아요. 잡혀가지고 밤이 되고 일찍 죽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포동포동 살만 찌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뭘까요? 먹고 운동하고 먹고 씩씩하게 튼튼하게 소화를 잘 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과 육이 언제나 튼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13절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굳건하게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려울 때에 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렇지,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왔을 때에 누구를 본받으라? 선지자들의 고난을 본받으라.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특별히 고난하면 구약 성경에 대표적 인물이 있어요. 고난을 극복했던 누가 있었다고요? 오케이, 욥의 인내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신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희 중에 뭐가 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살아있다는 자체가요, 문제가 있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대표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고통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고난이 뭐죠? 네? 고난. 이건 고통, 네, 보통 어려움, 네, 힘들다, 그리고 괴롭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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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프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고난이라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런데요, 고난이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고난이 전혀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 갈까요? 예, 천국 가면 그렇겠죠. 근데 이 땅에서 보면은 공동묘지에 가면, 그게는 고난이 없어요. 고통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항상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모든 그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고난은 참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부분이지만, 고난에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는 이 고난은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 병, 이 고통, 이 모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는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 나의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선한 일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온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우리 대성이 대연에게도 이 고난, 고통, 괴로움, 피곤함, 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대연이가 대연에게도 지금 다 만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대연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짜증내거든요. 거기에서 원망도 하거든요. 불평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너희가 고난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 기도하라. 아, 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 아멘.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있다. 시작.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있다. 근데 그 정답이 뭘까요? 기도.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다. 시작.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다. 꼭 기억하세요. 아, 고난은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이가 얘기했던 이 고난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데 채워지질 않고 자꾸만 꼬이고 자꾸 어렵고 자꾸만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가 뭐가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왜 즐거워할까요? 앞에서 전제는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에 뭐가 즐거워하는 자? 기도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게 되므로 그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눈물의 기도가 있고 고통의 기도가 있고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자라니. 이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잠시 더 생각합니다만은 고난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약속의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게 광야 40년 동안에 풍족하면서 하나도 없었어요. 늘 자고 일어나면 뭔가 따가운 햇볕과 함께, 그리고 해가 지면은 추운 이 밤이면은 어떻게 해요? 추워서 못 견뎌요. 벌벌 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뭘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주고 밤에는 추워서 벌벌 뜰 때에 훈훈한 바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 중에서 뭐하고 있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뭐하고? 메추라기로 새들을 보내서 거기에 살찐 그 메추라기의 양다리에 닭다리처럼 그 살찐 부분을 고기를 뜯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있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갈이 와서 물 때도 그 정갈을 십자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게 하더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고난당할 때 원망보다는 뭐 하자? 앞에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나갑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죠? 병든 자가 있으면 걱정만 하고 말까요? 너희 중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칭할 것이요. 잠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 우리 가운데서 병든 자가 있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할까? 병원에 이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나는 내 직접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는 병든 자가 있다면 그는 교회 누구? 장로들을 칭할 것이요. 교회 여기에 장로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칭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은 큰 교회 가면은 그 각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고 그래요. 구역장에게 무슨 내가 아픈 가족 중에서 아픈 부분이 있으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위해서 아픈 부분을 놓고 같이 뭐 하자는 얘기예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가장 교회의 흐름 속에서 아픔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인을 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남 형제가 요즘 이빨 때문에 많이 고통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제 견적을 받았더니요 세상에 9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깎아서 20%를 깎는데 720% 얼마가 나왔어요. 20%를 깎아요. 도대체 이게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부수적으로 가서 매일 또 치료받을 때마다 얼마씩 내야 되는 이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약 생활비에 7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당장 이제 돈을 이렇게 수급하고 돈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제가 목사로서 아버지 이 병든 자,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저 보고 지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가볍게 이 부분을 정말 적게 드는 비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적어도 한 군데만 견적받다고 그냥 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김 집사님 한 군데만 볼 것이 아니라 서너 군데 좀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그 가운데서 잘하고 또 값싼 곳을 정해보는 것이 아닌가. 조금 고통스럽고 약을 먹더라도 많은 시일 내에 뭐 하자는 거죠? 서로 맞추어 보고 또 견적도 받아와서 가장 잘하고 또 가장 값이 싼 곳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걸 어떻게 기도할까요? 목회자의 의무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내일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만남이죠? 좋은 의사. 예, 좋은 의사의 저렴한 가격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특별히 병든 부분이 있을 때에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회자를 지도자를 청할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을 예, 기름을 바르며. 자, 장집사님, 기름을 바른다는 게 뭡니까? 참기름을 바를까요? 성령을 받아. 성령. 예, 약을 받는. 약을 바른다. 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내가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약을 들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바르는 약이든지 먹는 약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먹고 먹자는 거죠. 아멘. 나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이빨 얘기다.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은 정상적인 이빨을 다 만들어졌는데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의 지혜로운 부분은 이 의사의 의술도 의사의 약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다 때에 맞춰서 약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게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령 이 아픈 부분을 치료받을 때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잘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멘.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정확한 부위를 안전하게 그것을 진단해서 그것을 꼭 집어서 깨끗하게 수술을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에 대한 처방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모든 근원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적당한 내 체질에 맞는 그러니까 이 약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도 하나님 잘
잘 조정되어서 내 몸에 딱 맞게끔 깨끗하게 이 약을 먹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분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무작정 우리는 막 기도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뭐도 안 쓰고 뭐도 안 쓴다는 이건 미련한 이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특별히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 앞에 우리 장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중량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이 약재도 하나님께서 기름이 뭐니? 이걸 쓰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기름을 바르면서 뭐 하자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처세술인데, 그러니까 아프면은 먼저 하나님 주의 종을 불러서 제가 이런 부분이 아픕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첫째 급선무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약이 될 줄 믿고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고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먹으면서도 아이고 이거 먹어봤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이거 바르면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믿지 않고 먹어봤자 발라봤자 그러면은 아무 효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약을 기름을 바르고 이 약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바르면서 이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이 내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한 답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이네요.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2장에 가면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우리 지금 현대 의학으로 얘기하면 중풍병자를 무슨 환자라고 얘기합니까? 뇌경색. 뇌경색, 오케이. 뇌경색으로 절반이 딱 신호, 아무리 명령을 내리고 움직이려면 이 딱 반이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일으켜줘야 되고 또 늘 붙들어 세워줘야 되고 그에 늘 또 떠먹여줘야 되고 완전히 반thân 죽어버렸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주기로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친한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 중풍 아무리 깊이 오래 이 뇌경색으로 고생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낫게 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뇌경색에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고 앉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비좁은 사이에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지붕을 떠났어요. 오케이. 그 요즘은 우리가 한국 지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보면은 흙으로 해서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지붕을 뜯어내면서 그 흙집이니까 지붕을 뜯어내면서 예수님께 그 친구들이 줄을 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멀쩡한 집을 왜 뜯느냐고, 아니 못 고치면 나중에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될 것 아니냐고, 왜 그렇게 남의 집을 망치가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달아내느냐, 징벌을 내라고 그래 비난 소리도 있지만은 이 친구들은 아니야,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뭡니까? 믿음으로 이 병든 자를 달아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소리 이전에 뭐 했을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아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 저건 신성모독이 아니냐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저 예수에게 있느냐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뭐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얘기와 침상을 들고 가라는 얘기 어떤 것이 쉽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이 더 쉽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죄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이 죄 사함을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오 하는데 일단은 병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병이 들어왔을 때는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병은 내가 한번 병이 들어왔을 때에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병을 가지게 되었는가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된다. 아멘. 저도 지금 콩팥 원래 사람은 두 개가 정상인데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진단하다 보니까 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마 난 암은 아닐 거야 하고 병원에 가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목사님은 지금 왼쪽 콩팥에 이 계란만한 암이 지금 콩팥에 딱 굳어져 있습니다.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며칠 전이면은 좀 한 달, 25일 기간을 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깨가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원망 불평하기 이전에 목사님 스스로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악한 마음을 먹었나? 내가 무슨 화 풀리지 않는 이 스트레스를 가졌는가? 이렇게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다. 다시 얘기해요. 이 병든 부분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뭐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이 침상을 들고 온 이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한 것은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오늘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병들었을 때 먼저 누구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내가 아무렇게했었군요. 내가 너무 방치하고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포기하는 순간순간들이 많았군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부터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으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뭐하고? 고백하고 서로 뭐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하기를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누구누구 죄를 위해서 누구누구 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먼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함부로 그 일을 함부로 우리 몸을 쓴 것을 용서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지만은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그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의인의 강구는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강구. 정말 의인은 누굽니까?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강구를 역사하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들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땀방울이 뭐가 같이 땀방울처럼 쏟아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 이게 뭐냐? 헌신의 기도라는 거죠. 무슨 헌신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헌신의 기도가 거기에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누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정말 의인의 삶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여기 야고보서의 결정적으로는 1장에서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늘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5장의 이제 마무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믿는 자로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은 깨끗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정말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누구처럼 들어주시는가, 오늘 보니까 엘리야는 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물어봐. 대성아, 성전이 뭘까? 성전.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성전이 무엇일까? 성전. 자, 한번 아는데 어렵지요. 성전. 예, 성전 무엇일까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성전은 이런 거예요. 성품, 기질, 성깔, 예,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인품, 인격, 이것들이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자거든요. 근데 실상 가만히 보면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예.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북이스라엘에 가장 못된 왕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요? 아하왕. 자, 병원왕 누구? 아합이. 아하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못된 왕, 나쁜 왕, 정말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장목사님. 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야 물나라 생활을 했었고 또 우상도 섬겼고 예, 여자를 잘못 만났어. 그렇지 그때는 마누라를 잘 자녀를 잘못 만났어. 마누라를 잘 먹어. 그 이세대. 박수 이세대 우상 숭배를 강한 못된 이 왕비를 만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네. 이 못된 바알 추장의 딸을 받아들여서 왕비로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 자, 김주사는 왜 그랬을까? 아하왕이 이세벨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창랑경제 뭘까요? 이세벨은 겉보기에는 어떨까요? 아름다웠어. 네? 겉보기에는 어떨까요? 이세벨이 겉보기에는 너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다.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정말 인형같이 보일 거예요. 한눈에 뭡니까? 반한 여자예요. 뿅 가서 뿅 갔어요. 그런 거 같아. 아마 우리 윤 대통령도 한눈에 뿅 가가지고 오늘은 아왕이랑 똑같아요 윤석열 그거 왜냐면 김건희 여사가 완전 무상자잖아요 지금 수상해 죽겠구만 고생하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겉보기에는 절색미 흠잡을 데 없는 이목구비가 그렇게 타에 추정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절색 미인이다. 그런데 속이 뭡니까? 바알을 섬기는 아버지 그 왕의 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우상들이 자연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아합 왕을 완전히 괴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저리 가라고. 하나님 무슨 줄 모르고 지금 당장 바알 앞에 누가 아합 왕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아합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끌어들이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합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를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를 몇 명? 400명 무려 850명의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했을까요? 법당을 짓고 신당을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 바알 신상과 아합 신상을 섬기는 온 나라가 뭐하게 됐다고요? 우상 섬기는데 이방신을 섬기는데 쪄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22년 동안 정치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혀를 찰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저 인간은 저렇게 못된 인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바알을 섬기는 그야말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앞으로 오늘 17장 1절에서 얘기할 때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 한 방울 구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아래게 아니요 어진데 옥상에 가서 세상에 상추를 뜯으려니까 지난주에 비가 오고 나서 거기에 관심도 안 두고 그냥 아침 이슬이 내려서 저 촉촉하게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추를 이렇게 뜯으러 올라갔더니 상추가 비틀어 말라가지고요 나 죽겠다고 그냥 이 크다가도 성장이 멈춰가지고 아주 키도 안 크고 입도 크지도 않고 비틀어가지고 나 죽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물 한 방울 이슬 한 번을 구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물이 다 말라 비트는데 몇 년 동안 무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딱 만들고 나니까 이 아하왕은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하왕과 이 엘리사가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이방신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지금 책망을 받으면서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좀 제발 불러라. 그래서 어디서요? 갈멜산으로 다 불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든 선지자,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 함께 그야말로 항소 한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그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인간이 불을 붙일 것이 아니라 뭐하고? 너희들 신이 직접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불을 사르게 해라. 그렇게 해서 누가 과연 이 제단에 불이 붙는가에 대해서 그 신을 찾는 그 신이 불을 붙이는 그 신이야말로 참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먼저 기회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성기는 이 선지자들의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줬을까?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아주 하루 종일 그들에게 기회를 먼저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 막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뜨겁게 내리는 태양빛을 받으면서도 이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해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질 때 이제 그만해라. 짧은 이제 곧 어두움이 올 것인데 내가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다 불러내고 그게 인부들에게 그게 신하들에게 이 제단 주변에 전부 다 고랑을 파서 그게 뭘 채우라고요? 물을 흥긋하게. 그리고 어디에 그 장작을 쌓아놓고 그 고기 위에도 뭐라고? 물을 부어서 그리고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녁 소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들을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은지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불이 내려서 사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850명을 어디에? 시냇가. 그 시냇가가 어딘지 다음 점심 먹고 난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시냇가가 무슨 시냇가인지를 한번 상상하세요. 그리시니까 그리 시냇가. 어디요?
그리시니까. 그리스 그리스에 있는 시내가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시네가라고 있는데 아마 물이 흐르는 곳에 가지고 완전히 그 신앙 참수하는 종들을 지켜 사형수들을 지켜서 그 선지자를 다 쳐 죽이고 승리를 한 다음에 왕이시여 곧 바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하나님께서 피를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내리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18장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내게 있나이다. 지금 흑해 대서양 흑해 쪽에서 비가 지금 계속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엘리야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빨리 이 큰 비를 피해서 궁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는 아무 청정한 구름 한 점 없는 그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비를 주시옵소서.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 한 번 안 내렸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소낙비가 몰려와서 온 땅을 흠뻑 저시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 열매를 내느니라. 땅이 죽었던 땅이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바싹 마른 땅인데도 비가 오면 뭐가 생길까요? 풀이 생기고 거기에서 씨앗이 떨어졌으면 열매를 맺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성경은 우리가 똑같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도 오게 하고 비도 오지 않게 하는 일도 없잖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증 하나 할게요. 목사님이 아마 24살 때인 것 같아요. 참, 목사님에게도 내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위 집에 한번 구경을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할머니가 음식을 제대로 드지를 못하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점점 할머니가 요즘 같으면 그러면 급하게 어떻게 해요? 병원에 데려가서 그 할머니의 그 원인 모를 병을 진단했을 건데 그때는 그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를 병원에 모실 생각을 못하고 엄마 할머니 걱정하는데 이 할머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게 되는 그런 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음식을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고기를 끊고 지금 있을 때에 큰일 났다. 요 정도 때만 시설이 좋아서 앰뷸런스 부르고 뭐 해서 병원에 특급 싣고 가서 원기 회복을 하고 조치가 돼야 되는데 아주 제가 어릴 때니까 장가로 가기 전 벌써 45년 전의 얘기니까 그때에 정말 저는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또 군대 가고 근무하는 그때인데 할머님이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죽게 직전인데 벌써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점점 팔다리가 산들하게 식어가는 거예요. 차디찬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점점 아랫배까지 온몸이 차가워지고 얼굴이 탁하게 굳어져 시커멓게 굳어가는데 마치 뭘까요? 송장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시장 갔다 돌아오더니 야야 너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단다. 그러면서 요즘 같은 핸드폰으로 이삼촌들을 불러서 야야 저기에 엄마가 지금 돌아가신단다. 그래도 빨리 와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 전화기도 없는 시대이라고
뭐 가정에 전화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신 목사님이 아버지가 빨리 부산에 계시는 삼촌한테 그 삼촌한테 가서 기회를 해서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와서 장례를 치르자고 가서 모시고 오는 찰나였어요. 그 모시러 간 사이에 할머니가 그 밤에 이제 점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엄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냐고. 그런데 기도하고 한 10시 정도 돼서 집에 왔더니요. 와, 할머니가, 목사님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엄마 왜 울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깨끗한 믿음이었어요. 진정한 믿음이었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왔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왔어요. 엄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그랬더니 농담, 야야, 네가 기도해가지고 할머니가 살아난다면 내가 예수 믿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근한 그 차가운 손을 붙들고 이마에 손을 얹어서 한 손은 손을 잡고 한 손을 이마에 얹어서 하나님,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할머니를 통해서 불도가 센 저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승근한 손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2시 반 정도 됐을까? 그런데 이 상근했던 손이 뜨거워집니다.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이 뜨거운 손이 펼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싶어서 다시 손을 잡으니까 그 차가운 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옆에 가슴을 만지니까 뜨거워져요. 그리고 또 양무 옆에 손도 이렇게 만지니까 서서히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상근했던 손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고 점점 어떻게 해요? 식어졌던 이 발까지도 점점 뜨거운 열이 오르면서 뭐가 됐을까요? 회생하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살려주시는 과정이군요. 그렇게 해서 새벽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기도가 있는데 시골에서는 일찍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아마 꼭 6월달 정도 되는가 7월달 정도 되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에 뭐 새벽같이 뭐 새벽이라도 곧 5시만 되면 권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쫓아가가지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할머니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또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그리고 장모님, 새벽기도 하시는 장모님 2분하고 근사님 7분이 그 급하게 새벽에 집에 찾아와서 할머니 주변에서 간절히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점점 위험을 드시고 점점 해서 3일 만에 다시금 그 할머니가 깨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크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만드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때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할머니가 살아나서
정말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주, 한 달 정도 어머니가 교회에 따라 나오더니 또 상그럽게 식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살아나셔가지고 저 지금 비행 과학청인가 거기에 만들어지는 삼천포 위에 사천 거기에 계셨는 비영정 옆에 외삼촌 원래 집이 거기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생활하시다가 5년을 사시다가 사천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사천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를 가지고 불도가 샜던 그 외갓집의 할머니도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천교회에서 장례를 치루어 준 일이 저에게는 간증거리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더라. 그리고 아침 기도가 뭐냐면은 헌신이었어요.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기도 부탁할 때 우리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래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있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뭐 하겠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리 대승이 아시겠죠? 네. 내가 믿음 생활이 얼마 안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수한 기도, 정말 우리의 신앙도요 무리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깨끗한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단순한 기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는 다 해결된다. 이 믿음으로 대전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기도 찬양하겠습니다.